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며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날 지키시는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그녀에 감사하며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을 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든 중에서도 영원한 소망으로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셨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진정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이며 감사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또한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그 예물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기 배부된 기도 카드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수고함에 넣으시고요. 또 수고함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꺼내셔서 책자 5페이지에 이거 붙이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자기의 기도 제목과 또한 뽑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께 중보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감사의 주제는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며칠 전에 거실에서 딸아이와 함께 빵을 먹고 있는데 이 딸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 집 딸이 빵을 입에 문 채로 모든 통화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빵을 입에 물고 있으니 낼 수 있는 소리가 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지장 없이 모든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 다음에도 그러다가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지 결국 합의가 잘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로 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전화가 끝난 겁니다.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음이란 한 음절로 통화가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엄마래요. 제가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한 음절만으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지 가족끼리 나눈 카톡 대화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먼저 이 아들과 엄마의 대화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자, 어디? 아들은 집. 금방 갈게. 떡볶이 사갈게. 사랑해. 내 아들 이쁜. 내 아들 대답이 너무 성의 없지 않니? 아들과 엄마의 대화에서 집, 이라는 한 음절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 예전에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는 가수 아이유가 남동생과 나눈 그 카톡 메시지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또 사진 보여주시죠. 예. 카톡에 나눈 내용을 보면요, 이종훈. 아마도 이종훈은 아마 아이유 동생 이름 같아요. 그 다음에 야야야야야. 그래도 대답이 없자 한 번 더 씹으면 너 용돈 다 끊어버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왜라는 답장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왜라는 한 음절만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찐남매 인정, 누나가 아이유라도 저럴 수 있구나, 현실적이다, 우리 집도 똑같다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무례해도 되고, 가족이니까 함부로 하고, 또 가족이니까 무시하고, 가족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어머니 장례를 집례하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불현듯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때 있잖아요. 가끔 엄마 보고 싶을 때. 그래서 그리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당황해하세요. 왜냐하면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멋쩍게 안부처 연락드렸다고 잘 지내시냐고 물으니 오랜만에 아들 목소리 들어서 반갑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십니다. 처음 한두 번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이 점점 이렇게 많아질수록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성질 부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전화해놓고는 성질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통화의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 권사님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아마도 그 여러 질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냥하게 답해드리지 않았을까? 거기다 전화 끊으면서도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해달라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반성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족이니까 괜찮아 하고 넘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해야 할 그 대상의 시작은요, 바로 가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증언하면서 바울은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라고 말하며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권면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해야 할 대상은요, 다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간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그 지인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배려하는데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아파하면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들의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은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들이고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시죠? 밖에서는 한없이 좋으신 분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실패하고 낙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이고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상처와 아픔까지도 이해하고, 아니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품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족에게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김도영 목사님이 쓰신 감사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명예, 지위, 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대학생과 기자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길을 쫓고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등장하자마자 칠판에 이 1000억이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럼 1 하나에 공 3개 그리고 억,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1000억입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재산이 아마 1000억은 훨씬 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부럽습니까? 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는 웃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00억 중에 이 첫 번째 동그라미 0은 바로 명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0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0은 돈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1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은 건강과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맨 앞에 1을 지운다면, 1이 없어진다면 1000억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1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원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날 이 글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억이라고 하니까 너무 큰 액수라서 이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실감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한 10억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보통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금액이 10억 내외라고 합니다. 한 10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10억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명품 가방이나 옷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저의 첫째 딸과 바꾸자고 한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꾸지 않을 겁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10억을 줄 테니 둘째 아들과 바꾸자고 한다고 해도 그것 역시 바꾸지 않을 겁니다. 또 만약 누군가가 10억과 셋째 막내와 바꾸자고 한다면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가 10억과 저의 아내와 바꾸자고 한다면 자 여기서 대답을 잘해야겠죠.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러분 아이들 방에서 30억이 자고 있더라고요. 또 집 안방에 있던 10억이 누군지 아시죠? 집 안방에 있는 10억이 오늘 아침에 뭐 먹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밥에 된장찌개 먹으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비록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는 먹지 못했지만 집에 있는 40억들과 함께 밥에 된장찌개 먹어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육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마른 떡 한 조각뿐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혈연으로서의 가족도 가족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도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요 다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식구라는 말입니다. 식구, 샘터 식구, 교회 식구, 교구 식구. 저는 이 식구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식구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밥식에 입구를 써서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식구들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밥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성격도 지위도 연령도 성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식구가 되어서 함께 모여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함께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들의 영적인 식구가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한 거라고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샘터 지도자들 모이면 뭐 그렇게 맨날 밥 먹으러 다니시냐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구니까 그런 거예요. 식구니까. 맛있는 음식 앞에 놓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그 모습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흐뭇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같은 교회, 우연히 같은 교구, 뜻하지 않게 같은 샘터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요, 하나님이 맺어준 영적 식구입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주님이 맺어진 영적 식구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주신 선물들입니다.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세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해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몇 해 전 어느 날 한 성도님에게서 시집 한 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시집인데요. 시집 제목이 꽃을 보듯 너를 본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 시집을 주신 분은요,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볼 때 저는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일 겁니다. 그런데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감동이었고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다 꽃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완전 꽃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새벽이라 아직 꽃이 변신하기 전이지만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꽃처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찬양 중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 찬양 중에 제목이 너는 꽃이야.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 한번 의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쁜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시대요. 너무 좋으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이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꽃처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꽃이야. 그리고 이 예쁜 꽃을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 이 꽃들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가족들에게 너는 꽃이야 라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드리고 또 선포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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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시간 우리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가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이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하나 우리 이름 불러가며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우들과 샘터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영적 식구들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적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분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지켜달라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 축복의 가족으로, 의정의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주인 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내 주심에, 남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점점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신촌중학교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 가운데 만날 친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은혜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은 영적인 식구들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든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은혜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식구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마음을 다한 감사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